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러분을 예배로 초청합니다.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줍소서.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줍소서. 새로 지은 내 마음 속에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줍소서. 사랑의 하늘 아버지 하나님, 방송을 통해 보고 듣는 주의 귀한 성도님들, 그 마음에 주님 살아계셔 주시옵소서.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헌물을 드리고 기꺼이 말씀을 받고 또 마음속으로 소원을 아랠 때마다 하나님 그 순간순간 계셔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저희 모든 주의 자녀들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쁜 안식일입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과 죽음에 낯설지 않은 경계입니다. 부제는 포르노보다 강한 금기어 죽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성경절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이제 걱정하면서 무덤에 가는 거죠.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5절에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천사가 이렇게 알려줍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 청년은 천사인데 천사가 그렇게 말해요. 8절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이 여인들의 감정을 나타내는 세 단어가 나와요. 몹시 놀라고, 몹시 떨고, 그리고 무서워했다 말합니다. 저희 교회는 장로님 세 분이 계시죠. 우리 수석 장로님, 조영구 장로님은 올해 발령이 나셔서 저 경상도 삼육식품으로 가셨습니다. 거기 가셔서 또 우리 교역제 나머지 임기를 거기서 부사장으로 열심히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주말에는 여기 올라와서 같이 가족들과 보냅니다.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되면 다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또 한 분은 우리 이재원 장로님이죠. 예, 병원 내에서 총무부장으로 열심히 일하시다 또 임기의 마지막을 또 추모관으로 내려가셔서 추모관 모든 일을 도맡아 하는 병원의 큰 이직을 담당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셨습니다. 또 한 분이 장로님은 김복회 장로님이시죠. 예, 잘 계시고 있습니다. 지금 식당을 하시는데 식당이 요즘 다른 식당처럼 잘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 교우님들이 사랑해 주셔서 또 종종 기회 되면 방문해서 또 좋은 음식을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분의 장로님의 근황을 말씀드렸고 주 안에서 하는 일들이 잘 되고 평안하기를 빕니다. 아울러 모든 집사님들도 주 안에서 평안하고 건강하기를, 그리고 그의 모든 성도님들도 같은 은혜를 누르게 되길 이 시간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삶과 죽음, 그 경계, 그 이야기입니다. 보통 동물들이 경험하는 죽음은요, 단 몇 분의 아주 짧은 두려움과 그리고 몇 초의 고통이면 동물들은 그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런데 사람은 말이죠, 꿈속에서까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거는 물론이고 가장 햇빛이 찬란한 날에까지라도 평생토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리면서 사는 게 사람입니다. 제가 초중고 시절에 친구들을 만나는 장소의 대부분은 장례식장입니다. 친구들도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들도 거의 떠나는 그런 시점이라 점점 장례는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곧 60을 바라보는 이 친구들이 장례장에서 늘 하는 말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무슨 주제냐면 부동산, 정치, 골프, 특별히 운동, 그리고 여행 이야기.
그리고 임신 이야기 등 정말 수다스럽게 그런 이야기를 장례식장에서 합니다. 근데 거기서 정말 꺼내지 않는 이야기는 하나입니다. 정작 죽음의 장소에서 죽음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 무거운 주제를 터부시하지 않으면, 그 죽음 문제를 내가 침묵하지 않으면 내 자신을 들여다봐야 되고요. 그럼 또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내 마음의 소리를 또 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내 속에 뻥 뚫린 구멍을 보게 되고, 두려운 일이죠. 그리고 그 구멍이 너무 커서 아무도 채워줄 수 없는 공허를 내가 무기력하게 인정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아예 죽음에 대해서 침묵하고 죽음을 배제시켜버리는 거예요. 내가 죽음에 대해서 진지해지면, 죽음이 내 마음을 파고들기 시작하면, 그럼 내가 대책 없이 죽든지 나머지 하나는 신에게 손을 내밀든지 그렇게 해서 내 삶을 돌이키든지 해야 되는 게 싫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내 영혼을 한적하게, 고요하게 정막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 장례식 가면 막 떠들썩하게 술을 계속 먹어요. 그리고 화제를 바꿔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그 죽음을 덮어버려요. 지금 이 사회도 마찬가지죠. 내가 영원한 나의 미래에 대해서 명상을 하고 깊은 생각을 하는 그런 여유와 한적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뭐 하세요?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어떤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듭니까? 이 시대의 영원한 항우울제인 핸드폰을 들고 계세요? 내 영혼이 영원한 삶에 대해 생각할 여유를 고맙게도 핸드폰이 그걸 차단시켜버린 일을 하는 거예요. 정말 가벼운 주제들이 계속 뜨는 그 폰을 잡고 있어요. 죽음과 영생에 대하여 진지해질 그런 새가 없도록 다 막아버려요. 다 막아버려요. 어릴 적 저희 동네에선 툭 하면 저희 집이 산꼭대기에 있었는데 쭉 걸어 올라가다면 어느 집 처마에 조둥이 걸려요. 어느 날 이 집, 저번 달은 저 집, 다음 달은 이 집. 일기예보도 거의 허술하던 그 옛날에는 태풍을 만나서 고기 잡으러 나갔다 죽는 집이 그렇게 많았어요. 어른들은 일하다 죽고 또 산에 갔다가 뭐 짐승에 맞춰 죽고 굴러 떨어져 죽고 내려오는 돌에 맞아 죽거나 통나무에 받쳐 죽고 귀하류를 하다가 죽고 홍역으로 죽고 폐렴으로 죽고 하룻밤새 그렇게 갔어요. 매 여름마다 저희 동네 친구들이 한 명씩 죽어요. 저희가 보는 앞에서 바다에서 수영하다 빠져 죽어요. 튜브가 있어, 안전장비가 있어, 뭐가 있어. 그냥 애들이, 초등학생 애들이 바다에 나가서 수영하다 죽는 거예요. 출산하다 애가 죽고, 그러다가 엄마도 죽고, 영양 부족으로 또 백신도 없어서 죽고, 또 살아남으면 돌림병으로 또 죽고, 그렇게 부모가 또 먼저 죽어서 고아가 된 애들도 많아요. 그렇게 집집마다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게 예전 사람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자라면서 죽음을 가까이에서 보고 가족이나 친척의 임종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누구나가 다 자기 집에서, 살던 집에서 죽었어요. 그러니 기대 수명이 40, 50이었고 60이면 박수 치면서 그 장수를, 그 환갑을 환영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고대나 중세 사람들은 오죽했을까요? 훨씬 더 죽음을 많이 보고 살았어요. 의료기술이 낳고 하니까 전염병이 확 돌면 가족들이 죽는 건 비일비재했고 죽음은 불가항력이었죠. 그러니 지금보다 훨씬 더 죽음에 대해서 익숙해 있었고 훨씬 더 죽음을 덜 두려워했고 훨씬 더 순순히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과거에는 종교나 문화가 지금과 달랐죠. 과거에는 불교나 우리 동양 문화가 가르친 게 우리에게 있거든요. 조상들에게. 속세를 초월하는, 현세를 초월하는 삶을 가르쳤어요.
또 사후에는 윤회나 혹은 열반을 믿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나중에 더 좋은 곳에 갈 거라고 믿고 살았어요. 죽어서 천당에 가든 죽어서 윤회 사슬을 벗어나서 영원한 극락에 들어가든 나의 자아가 해체돼서 내가 일체의 무가 돼서 어떤 지극한 상태에 이르던 인디안처럼 내가 죽어서 삼라 만상의 정령에게로 돌아가든 내가 명예롭게 살다가 사후에 조상의 품에 돌아가든 다 마찬가지였어요. 사람이란 우리들은 영원이란 걸 믿었기 때문에 죽음을 한 단계 승격하는 이 생에서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어떤 궁극적인 상승으로 죽음을 바라봤다고. 과거 고대 사람들은 이런 마음으로 사니까 고난이나 죽음이 와도 내 삶을 흔들지 못해요. 삶의 의미를 어떻게 하지 못했다고, 못 건드렸어요. 오히려 죽음이란 게 세속에서 벗어나서 더 좋은 길로 올라가는, 더 승격하는 걸 재촉하는 것으로 바라봤던 거죠. 물론 다는 아니더라도 우리보다 훨씬 죽음이라는 운명에 더 잘 순응하는 사람들이 과거 고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21세기 자본이 신이 된 자본주의 이 시대에 사는 현대인들에게는 과거 사람들에게 없던 문제가 생겼어요. 우린 새로운 문제에 봉착하게 됐단 말입니다. 현대사회는 신이나 영혼이나 넋이나 어떤 초월적인 존재나 초자연적인 차원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신을 의지하기보다는 돈이나 추세나 건강이나 경제, 사회, 연애, 문화, 쾌락 같은 그런 것들을 더 크게 의지해요. 기껏해야 현세적인 행복이나 안락, 성공, 성취가 전부예요. 거기다가 가족 관계가 전부라고. 전부 아니라고요? 신앙인들은 아니죠. 대다수 이게 꿈이고 목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포르노가 금기였어요. 근데 어느 인류학자의 말처럼 죽음이 금기어가 됐다는 거예요. 죽음이 금기어가 된 거예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실 어느 교우분은 저한테 대놓고 이제는 죽음 얘기 좀 그만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사하죠. 공연에 가면 가수들이 외치는 말이 뭔지 알아요? 그 아이돌 가수들이 외치는 말이 하나 있어요. 공연 가면 사람들이 다 핸드폰 들고 찍거든요. 가수들이 그런 거, 왜 여기 와서 왜 찍냐고. 너 여기 즐기러 와지 않았냐고.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지금을 와라? 즐기라고 그래요. 다 내려놓고 즐기라고.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태어났으니 삶을 즐겨야죠. 그잖아도 부담되는데 자꾸 우울하게 죽음을 떠올려서 힘들게 하지 말고, 목사님 지금을 즐길 수 있는 삶의 보탬이 되는 행복한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100분 이해합니다. 흔히들 말합니다. 카지노에는 3가지가 없다 그래요. 뭐가 없죠? 창문과 시계와 거울이 없어요. 백화점 같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려다볼 창문이 없고요. 내 모습이 어떤지 나를 돌아보게 해줄 거울이 없어요. 그리고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를 보게 될 시기가 없어요. 내 영혼에게 진지하게 존재 문제, 그리고 영혼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해줄 곳은 여기, 해줄 시간은 이 시간밖에 없어요. 딴 데 가면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유튜브에도 이런 얘기 나오면 다 돌려요. 가벼운 얘기를 찾아다니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 중에서 실제로 죽어가는 사람을 지켜본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살면서 죽음을 목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실제로 현대 의술의 축복은 죽음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다 가려놨어요. 혹 죽게 될 사람들은 대부분 남의 눈에 띄지 않는 병원이나 호스피스나 그런 센터나 요양원 같은 데서 잠듭니다. 그것처럼 떠나는 사람들을 온 가족이 둘러보고 가족들이 이렇게 울면서
그 마지막을 보내던 시절은 이미 끝났어요. 떠나는 사람들은 모니터가 가득한 가운데, 가족이 아니라 모니터가 지켜보는 가운데 삑삑거리는 기계 소음 아래서 대부분이 마지막을 보냅니다. 신앙이 위축되면 위축될수록 대두되는 문제는 하나예요. 죽음 문제입니다. 종교가 약해지면 죽음은 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시대가 죽음을 준비하는 데는 최악이에요. 최악입니다. 다른 시대의 문화나 세계관에서처럼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중요한 다른 장으로 넘어가는 전환으로 보는 반면에 우리가 속한 이 세속 사회는 부활이나 재림이 없기 때문에 죽음을, 내가 맞는 죽음은 철저한 단절, 종말, 철저한 소멸이에요. 소멸. 고대인들처럼 죽음이란 운명에 순응하는 분들을 못 봐요. 그래서 이 시대에 최고의 관심을 우리가 가지는 분야는 딱 하나예요. 살아있는 동안 내 삶을 최대한 연장하는 것, 최대한 죽음을 지연하는 것에 모든 투자를 다 해요. 그래서 역사 이래로 학자들은 얘기해요. 지금처럼 사람의 몸이 관심을 받던 때가 없다 그럽니다. 다비드 상 같이 근육이 울룩불룩하고 이런 거 일상이 가득, 전에 이런 세대가 없었어요. 어느 때보다도 외모에 큰 가치를 부여하는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가령 한 세기 전만 해도요, 옛날 책 보세요. 고전 문학 소설 보면 여자들은 보통 말 조심하고 일 열심히 하고 품위를 지키고 타인을 위해서 배려하는 게 여자들이 가질 지구한 가치였어요. 근데 현대는 아니에요. 젊어 보이는 걸 가장 소중하게 여겨요. 사람들은 전염병처럼 노화를 숨겨요. 나이 들어가는 걸 아주 질색한다고. 지금 가장 잘 나가는 산업은 그거예요. 젊음을 유지시켜주는 산업이에요. 그게 성형이든 다이어트든 노화 억제든 영양이든 운동이든 젊음을 유지시켜주는 산업은 뭐든지 잘 나가고 있어요. 젊음이야말로 불확실한 내 죽음을 지연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몸에 매달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모든 몸부림은 영원한 미래를 보장받지 못하고 사는 신앙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몸부림으로 보입니다. 죽음을 미루고 그렇게 연기해 보려는 측은한 모습 속에 영원한 삶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는 걸 알아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30일째 거의 가까이 입원 중에 계십니다. 중환자실에 내내 계시다 지금 서브 ICU에 계시죠. 그리고 하루에 몇 번씩 생과 사 경계의 선에 선 가족을 보는 거는 좀 힘든 거죠. 밥맛도 없어지고 수면도 이루기 힘들어요. 저만 그런지 다른 분들도 말하지 않지만 그럴 겁니다. 그 반 우울증에 걸리고 체중도 계속 빠지는 겁니다. 6kg, 7kg 막 빠집니다. 저희 원목실 사무실 이전했습니다. 장례식장이라고 말하는 추모관 2층으로 옮겼어요. 다행히 제 사무실은 밖이 잘 보여요. 병원과 추모관 주차장, 산, 그리고 이 구쪽 사무실도 다 잘 보입니다. 매일 내려다 봅니다. 죽음을 찾는 조문객들, 그리고 추모관 지상 주차장을 통해서 출근하는, 퇴근하는 직원들의 발걸음을 내려다 봐요. 병원 앞마당에 장례식장이 위치하고 적잖은 직원들이 그 장례식장을 통해서 출퇴근을 하면서 꼬박 그 앞을 지날 때 적어도 생각만 없지 않다면 그거 자체가 축복이라는 걸 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생과 사의 중간에서 일하는 내 삶의 자리에서 죽음과 계속 접하는 의료진들은 그게 축복인지 알까요? 신생아실에서 생명이 탄생하고
중환자실에서 이별이 교차하는 병원에서 일하는 것이 귀중한 그런 축복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까? 죽음과 삶이 어우러진 장소야말로 영원한 미래를 생각하기에 가장 최적인 환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인도의 겐지스 강, 거기는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태워서 그 강에 다 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버린 그 강물 그 자리에서 식수를 떠요. 그 자리에서 머리를 감고 목욕을 합니다. 그렇게 삶과 죽음이 뒤 엉켜있는 그 겐지스강 사람들을 저는 볼 때 무지하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그걸 뛰어넘어 뭔가가 있다는 생각을 늘 해요. 삶 속에서 죽음을 공유하는 것처럼 복스러운 일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중세시대 파리나 로마의 공동묘지는 사람들이 흔히 장을 여는 장터였어요. 엄마 따라 시장 온 애들은 그 무덤에서 막 무덤이 벗겨져 나온 그 사람 뼈 가지고 장난감 놀이를 할 정도였단 말이죠. 기독교인들의 삶에서 죽음이 오면 자기 무덤을 어디다 세웠어요? 늘 교회 마당에다 무덤을 세웠지요. 또 아시는 대로 국가 공공 행사를 치르던 그 중세 때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그 대성당 지혜에는 3층구에 무덤이 있어요. 삶과 죽음이 혼재하는 거예요. 중세 영국 사람들에게 죽음은 삶에 있어서 그다지 낯설지 않은 거예요. 이질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삶과 죽음의 거래를 없애고 그 경계를 허물고 교회당 마당에 내 무덤을 세운 사람들의 믿음과 그리고 그들의 소망이 아주 돋보이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생과 사의 경계에 벽이 있나요? 죽음은 우리에게 저주인가요? 남보다 더 건강해야 하고 남보다 더 오래 살겠다는 욕망, 그런 욕망이 벽처럼 생과 사, 그 사이에 있지 않나요? 오늘은 부활을 경험한 세 여인에 관한 그 이야기하면서 계속 제가 밭을 가는 중이에요. 예수님이 이적을 통해서, 기사를 통해서 당신 자신이 메시아임을 보여주셨죠. 기머거리가 듣고 소경이 보고 문둥병자가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 의하여 앞을 보게 된 이도 다시 소경이 됐어요. 죽어서 눈을 다시 감았거든요. 청력을 되찾은 사람도 나중에 다시 청력을 잃게 되었어요. 죽어서 귀가 안 들리니까. 예수님 고쳐주신 중풍병자들이 다시 몸을 못 쓰게 되었어요. 죽어서 몸을 못 썼어요. 예수님이 안증뱅이 되었다가 기적적으로 일어난 환자도 나중에 또 장애를 입었어요. 죽어서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으니까. 심지어 죽었다가 극적으로 부활한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도 또다시 죽었어요. 무덤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베푼 모든 기적은 이렇게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든 기적은 다 일시적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궁극적인 기적의 목적은 그게 아닌 거죠. 죽음을 패배시키는 그 무엇이 필요한 거였어요. 예수님이 당장 지금 내 병을 고쳐주는 게 최종 목적이라면 왜 사람들이 다시 영구적인 장애 상태인 죽음을 당하게 했겠어요? 나사로를 살리는 게 최종 목적이라면 왜 또 죽게 했겠냐고. 잠깐 좋아졌다가 죽고 마는 기적 이상을 예수님이 보여주길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 갔을 때 딱 한 사람만 고쳐줘요. 섭섭하지 않나요? 옆에 사람들은? 38년 된 중풍병자만 보란 듯이 고쳐줬어요. 고쳐도 결국 이분이 다시 장애 입는 거 맞아요. 근데 왜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 주목하는 게 1순위예요. 메시아임을, 희망을 걸어도 좋을 청년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의 모든 기적의 최종 목적은 죽음을 패배시키는 부활이죠. 예수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희망을 갖도록 하는 게, 그리고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되기를 바라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인간의 최후가 죽음이 아니라는 걸, 이분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는 거, 그걸 보게 되기를 예수님이 원하신 거죠. 부활에 집중되는 기적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생각해야 돼요. 심각한 건데, 예수님이 일어난 새 생명은 죽기 전의 생명과 다른 거라고요. 이거 설명하기 너무 힘들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죽기 전의 생명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대로 300년 더 살면 행복할 것 같아요? 친구들 다 죽었는데 이 상태대로? 아니에요. 새 생명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자 셋이 그걸 접촉한 거예요. 세 여인들이 돌 치울 걱정도 하면서 무덤에 가보니까 특별한 현상이 일어났죠. 이미 돌이 치워졌어요. 의외였죠. 동굴 무덤 안에 들어갈 때 어떤 심정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존경하고 내가 사랑하는 분이라도 죽은 지 며칠 지나니까 좀 꾀lem직하지 않았겠어요? 아니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커서 막 시신을 대하는 것만 해도 막 감정이 복받쳐서 막 울면서 들어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녀들은 무덤 안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장면과 맞닥뜨리죠. 흰옷 입은 한 천사를 만나요. 근데 여러분, 천사는 아무에게나 보이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보이는 생명체가 아니에요. 볼 수 있는 사람의 눈에만 들어오는 생명 사건이에요. 생명 사건.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생명의 깊이이기도 해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에게만 보이는 정말 천사죠. 아브라함, 이삭, 모세, 바울이 그랬고, 지금 특별한 열정을 안고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간 세 명의 여자에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천사라는 존재로 나타나요. 근데 이건 신기한 생명 현상이죠. 이 여인들을 가리키는 아까 제가 강조한 심리 상태에 나타낸 세 단어가 있죠. 놀람, 떨림, 무서움이에요. 기존에 자신들이 알던 삶과 전혀 다른 차원의 깊이를 보았기 때문에 놀라고 떨고 두려워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도 할 수 없을 조차 그렇게 뭔가 당한 겁니다. 너무 겁에 질려서 떨면서 무덤에서 도망했어요. 심지어 천사가 지시한 걸 따르지도 않아요. 너무 무서워서 자기들이 경험한 것을, 그 부활을 전하지도 못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생각한 대로 예수님이 죽기 전에 모습으로 부활한 거라면 여자들은 나가서 동네방네 다 떠들었을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전혀 예상도 못한 어떤 궁극적인 현상을 체험한 거예요. 근데 이걸 말해봤자 사람들한테는 정신 나갔다는 소리만 듣고 그 경험을 논리적으로 해명할 길이 없어요. 다만 놀라워하고 다만 떨고 그리고 두려워할 뿐이에요. 일종의 천기두소를 경험한 사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시신이 다시 원래대로 복원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거듭난다는 말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게 아니듯이 그런 거예요. 빈 무덤 이야기는 훨씬 궁극적인 어떤 하나님의 생명 사건에 대한 그런 강력한 은유, 강력한 상징, 강력한 어떤 예시예요. 예시예요. 그 세계 최초로 양자를 발견한 양자의 세계를 들여다본 물리학자의 심정과 비슷할 수 있겠죠. 자신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삶과 전혀 다른 차원의 깊이를 보아서 놀라고 월월월 떠는 그 과학자처럼 부활신앙은 생명의 궁극적인 어떤 비밀에 대한 두려워서 떨리는 놀라운 경험이죠. 어릴 때 콜리게 시절에 시골에서 딱지치고 그 다마라 그러는데 구슬치기 해야 땅 따먹기도 하고, 뭐 구슬 읽거나
딱지를 이루면 제가 구슬 이것도 잘 못해요. 다른 야 그거 이만큼 한움큼 이루면 뭐 세상이 망한 것처럼 울었어요. 인생이 끝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막 놀다가 해가 뉘어지고 저녁에 엄마들이 불러요. 개똥아, 영이야. 그때는 왜 개똥이라 이름이 많은지 몰라. 그럼 애들이 그거 다 털고 엄마가 부르면 모든 놀이는 그쳐져야 했어요. 그것으로 아이들의 삶이 무너지는 게 아니었어요. 친구와의 놀이만 끝났을 뿐이지 가정으로 들어가면 가정에서의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해요. 놀면서 세상이 망할 듯 울던 애들도 집이라는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요. 그렇게 우리는 어릴 때 놀면서 놀이와 집 사이의 경계선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어요. 그렇게 놀이와 집 사이의 경계선이 무너지듯 삶과 죽음 사이의 경계선이 무너지는 경험을 오늘 본문의 세 분의 여인이 하고 있어요. 이제는 죽음이 삶을 지배하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 무너진 거예요. 이제는 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된 겁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특별히 순교할 자리가 오면 순교까지 하는 사람으로 그런 존재로 바뀐 거예요. 제가 친구들에게 부활을 전하니까 아이고 영아나 나는 싫다. 지금 몇십 년 산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새로운 생명으로 호련히 변하는 뭔가를 부딪힌 거예요. 스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죽음 이전의 삶으로 돌아왔다는 게 아니에요. 죽음 이전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 사이의 경계가 무너져서 하나님과 하나 된 거죠. 다시 말씀드려요. 죽음 이전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의 경계가 무너져서 인터스텔라에서 그 몇 년은 물리학 공부했다는 그 영화 감독이 표현한 것처럼 쭉 전지적 하나님 시점으로 보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림 하나 보죠. 사람의 뱃속에서 수정전 태아는 정자가 그 작은 정자가 만나서 난자가 만나서 그 0.2mm가 수정돼가지고 점점 커져서 사과 씨만큼 커지면서 분열을 거듭해요. 감수 분열을. 분열을 계속 거듭하다가 올챙이처럼 꿈틀거리고 또 물고기처럼 양수 생활을 하고 그리고 점점 자라서 사람 모양이 되고 뱃속에서 점점 커져서 엄마도 무고할 정도로 커지죠. 그러다가 멋진 공유가 되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임신부터 출생까지 매 단계가 상상도 하지 못할 변화의 연속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그 정자가 어떻게 이 수정에서 0.2mm가 되고 그 생명의 씨앗이 어떻게 자라서 사람 모양이 되는 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고. 그게 9달이나 뱃속에 살면서 그놈아가 뱃속 밖에 무슨 삶이 있는지 상상이나 얘기했겠어요? 뱃속 밖에 나오니까 우와 대단한 우리 아들 딸 우리가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살던 우리가 죽음 다음에 뭐가 있는지 상상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라고. 꼬물거리던 뱃속의 씨앗이 사람의 모양으로 변화되는 게 상상 못한 것처럼 자궁의 A가 자궁 밖에 나를 상상 못한 것처럼 우리도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는지 상상이 안 되는 건 당연해요. 내 인생의 시초가 정자, 난자, 고고라는 게 상상돼요? 내가 그 씨앗 같은 생명체로 자궁에 살았다는 게 상상이 되냐고. 근데 자궁 속에 나나, 정자인 나나, 결합돼서 이렇게 사는 나나, 뱃속에 나나, 그 씨도 나고, 뱃속에 작은 아기도 나고, 지금의 나고, 다 신기하죠. 다 나 자신인데 다 차원이 달라요. 한 단계 다음 세계로 궁극적으로 옮겨간다고. 이렇듯 내가 예상하지 못한 차원과 방식으로 내가 기대도 못한 차원과 방식으로 삶 다음에 죽음으로 넘어갈 때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삶이 어마어마한
까무러칠 만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자 한 마리가 이렇게 된 것처럼 그 다음 단계로 부활되면 그 여인들이 놀라서 벌벌벌 하던 그 경외심 어린 그런 단계로 궁극적으로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암만 이런 설교해도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못해요. 저희도. 그렇다고 죽음을 또 손쉽게 초월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그리고 조금씩 좀 서툴지만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우리가 제자들이 경험했던 부활 신앙의 깊이로 들어갈 수 있을까? 삶에서 부활의 경계에 발을 디디고 살면서 영생을 포착하면서 제자들의 부활 신앙의 깊이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답을 찾는 힌트인지는 모르지만 본문에 나온 여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거로도 뭐 1시간 써야 되지만 요약하면 그겁니다. 이 여인들이, 세 분의 여인들이 특징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십자가 처형이 집행되는 골고다에서도 예수님과 같이 했고, 제자들 다 도망갔을 때도, 아리마대 요셉 묘지에 매장되는 때도 같이 했고, 급기야는 시신이 안장된 무덤 안까지 들어왔어요. 여자들이 오다가 걱정하잖아요. 자기 힘으로 무덤을 못 타거든, 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뛰어오고, 와다가 잘못되면 시신 도둑으로 몰릴 수 있고, 오밤중에 새벽에 왔기 때문에 잘못하다 변을 당할 수도 있다고. 뜨거운 감정으로 아무 생각 없이 달려온 여인들이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런 용기를 낼 그런 게 하나도 없는 여자들이죠. 그래서 저는 작은 결론을 내려요. 사랑이 답이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나님이 사랑 속에 계신 게 아니라 사랑으로 행해지는 모든 일체의 것이 사랑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사랑으로 하는 모든 말과 사랑으로 하는 모든 행동, 사랑이라는 행위가 벌어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 여인들은 경계를 넘어 사랑 속에서 하나님 속에 들어갔어요. 이미 죽음과 삶의 경계를 넘는 경험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이 여인들이 한편으로는 부럽고 다른 한편으로는 존경스러워요. 그 여인들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였습니다. 오늘 말씀 줄이면서 오늘 이 주제를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핸드폰을 싹 치우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늘의 은혜로 삶과 죽음의 경계가 옅어지는 그런 경험을 갈수록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입니다. 네, 14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고한 사람 복받네 주께 굳지 않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주님 앞에 어찌 아니고 하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구하세. 15절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고한 사람 복받네 주께 굳지 않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주님 앞에 어찌 아니고 하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구하세.
지난 짐을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구주 기도드려고 하셈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편히 안겨 위로하심 받겠네. 이제는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게 해주시고 그 은혜로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처한 죽음 문제를 한 방에 다 십자가 부활로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 삶에서 죽음을 포착하고 한 단계 올라가도록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자비하심이 지금 이 시간 함께 머리를 조아린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언제나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